성경 봉독을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 가운데는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한테 시집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3대 가족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색하죠?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아까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콩당콩당 했지만 한 번 더 손을 잡고 부모님이 계시면은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사랑하세요. 또 자녀가 있으면은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에 생생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2001년도 9월 11일 날 갑자기 미국의 무역센터가 테러를 받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 영상, 그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은 2,752명이 죽고 그 밖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함께 살았던 부모님이, 형제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 고통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9.11 테러 사건, 그 사건 중에 남아있는 영상, 그 영상 가운데 몇 가지가 제 마음속에 와닿고 참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는데 죽음 직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 한 3가지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냐면은 내가 먼저 죽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떨림과 눈물로 사별의 인사를 하는 그 영상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생생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9.11 테러로 무역센터가 무너집니다. 1분, 2분, 3분 후에면은 내가 죽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들이 고민했겠어요? 예,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남겨준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먼저 죽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요. 성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 앞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 못할 부모님 없습니다. 용서 못할 형제, 가족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양 것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 때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양에서는 자성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기주의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는 없잖아요. 그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인간들의 얄팍한 자존심 혹은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 안에 고통이 생기고
가정 안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진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 있는 미움과 이기주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여러분 여기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름대로 유대인의 랍비들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용서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3번까지만 용서하라.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부 다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씀에 따라서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용서도 과하면 사람 버린다는 전통입니다. 용서를 남발하면 그 사람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번 이상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몇 번은 용서하죠. 보통요 몇 번까지만, 3번까지만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3번만 용서해도 그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 아니라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7번 하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히브리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압니다. 완전수입니다. 좋은 숫자입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용서의 최대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 그리고 예수 믿는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7번쯤 용서하면은요, 그 가정의 어지간한 아픔은 치유될 겁니다. 그 가정의 어지간한 고통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7번 용서 못해요. 여러분, 7번만 용서해도 대한민국 사회가 지상낙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살맛나는 우리 석단중앙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종종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세상이 밉다고 괜히 길 가는 사람 흉기로 찔러요. 세상이 밉다고 길 가는 사람 보고 칼로 찔러. 여러분,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돈 주래요. 재산 안 준다고 집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이런 게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5불 재산 있으면은 불 지르기 전에 빨리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괜히 남의 자동차 아침에 일어났는데 10대, 20대, 30대 구멍이 다 났어. 어떤 놈이 길 가다가 송곳으로 빵꾸를 내서 왜 냈냐? 잡아놓고 물어보니까 세상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지만 BMW 타고 다니냐? 왜 저는 아우디 타고 다니냐?
그러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악해졌어요. 세상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무서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관대한 최대의 숫자인 7번을 제안하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22절을 잘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서는 제한된 숫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 490번 용서할 수 있나요? 500번 용서할 수 있나요? 무슨 재주가 합니까?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용서의 무한대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은혜받은 내 백성들아, 은혜받은 성도들아, 한번 용서할 때까지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게 3번 좋아요. 7번도 좋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비유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현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 아픔이 있으면은 한번 용서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2가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2가지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첫 번째로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죽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죽음에 나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반드시 다 죽어요. 자,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없어져요. 세상적 종말이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요, 종말 심판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 때 자기 백성들에게 너 무했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김 목사한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느냐? 은사에 충성했느냐? 재능에 충성했느냐? 시간 속에서 충성했느냐? 아니면 게으른 인생을 살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봤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말세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산하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왔어요. 여러 사람을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도함이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10,000 달란트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주석책에 보니까 한 1,000만 달러 된대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억 정도 넘습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종이 무슨 재주로 100억을 갚아요? 재주가 없잖아요. 자,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쟁이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쟁이로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이 사람이 주인한테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게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몸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빚을 한번 갚아라. 자, 주인이 명을 내렸습니다. 종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아니, 갚을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종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참아 주시라고 종이 간청을 해요. 애원을 합니다. 엎드려 간청하는 종을 보자 주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울 거 있어요. 이 한 사람 종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주인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동정을 구하라. 엎드려 간청하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쟁이로 살아가요. 갚을 수 없는 빚쟁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때 진실하게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라. 감출 것 없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인이 용서한다, 주인이 탕감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모두 다 죄를 용서한다.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탕감한다, 용서한다. 헬라어로 아피암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죄가 있어요. 우리의 과실이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래요. 그리고 보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탕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할 때, 인정할 때 다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 뒤로 전부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동서 남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하고 서하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기억함이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용서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용서는 일시적이잖아요. 자,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아있고 가족이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겁니다. 자, 우리도 종종 용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용서하라, 화해하라,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3년 전에 잘못한 걸 기억합니다. 세상에요, 여기는 치매도 없어요, 알츠하이머도 없어요. 10년 전에 잘못한 거 입력을 해놓고 다 이야기합니다. 신혼 때 잘못한 거 기억해. 누가 70살 먹으신 장로님이 80살 되신 어르신이 다 잊어버렸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감정이 상하면은요, 남자들 죽을 준비하세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왕이지만은 60, 70 되면은요, 여자가 공격하면 남자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3년, 10년, 20년, 신혼 초회 때 잘못한 것까지 전부 다 기억해서 공격합니다. 결국은 싸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벌받을 죄예요. 지옥의 죄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어디에서 탕감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탕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과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종종 강단에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싸구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독생자가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8절을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면서 기분 좋아서 감사라도 해야죠. 찬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탕감받고 난 다음에 감사했다, 찬송했다, 행복했다 이런 말이 없어.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괴상한 정도가 아니야. 괴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노예의 목을 딱 잡더니 빚을 갚으라고 난폭하게 재촉합니다. 그리고 옥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빚인데 감사해서라도 탕감해줘야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 관계 속에 무거운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가정 안에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빚진 동료가 간청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애원도 무시합니다. 목을 잡는 수모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도 목 잡지 마세요. 상대방의 인격에 수모를 주지 마세요. 돈 몇 푼 때문에 동료의 인격에 수모를 주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성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발 이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했다. 34절 보세요. 그러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너 탕감받았지? 너도 탕감해줘야지. 너 용서받았지? 너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치 못할 때 엄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용서받고 은혜받고 용서치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를 못한다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악한 종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족함과 저의 부족함 인정합니다.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하세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형제들과 교인들과 관계 속의 아픔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할까요? 용서 못할 사람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천국 가야죠. 난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아니요. 그런 사람 전 이런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왜냐 김이박이니까
천국 데려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용서할 때까지. 여러분, 화목해야죠. 용서해야죠.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떤 심판이 있는 줄 아세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니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 베풀지 않아요. 긍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참 아름다운 말씀은 마음 중심에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인가요? 합리가 통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용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가 주는 개인적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용서하면 개인이 건강해져요. 개인의 심령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용서를 통해서 형제를 용서함으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용서도 알고 화목도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의지 가지고 못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